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취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드디어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잘 읽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설렁 읽으면 모세든지 누구든지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설렁설렁 읽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부터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을 읽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잘 읽어보게 되면 모세의 이름이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습니다. 태어났는데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요게벳이 어머니가 이름이 요게벳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름이 요게벳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6장이나 가야 나옵니다, 이름이. 자, 그런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의 이름이 처음부터 지어졌다면 이제 말하자면 태어나자마자 이 내 아들의 이름이 누구다라고 이게 짓게 되잖아요. 근데 이름을 안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름이 져집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이름이 져졌다면 히브리식 이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라는 단어 이런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애굽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모세라는 이름이 당연히 누가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물론 알고 계세요. 누가 졌습니까? 이제 건져내서 이제 이렇게 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어머니가 지을 수 있었는데 이름을 안 짓고 있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이유가 뭘까? 뭐냐면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한다고 해서 꼭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이제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릴 때 죽이라. 태어나면 아들이면 다 죽여라.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소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 소용이 없게 되자 이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리게 되냐면 모든 히브리 사람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게 되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될 때에 남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어디다 던져라.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어요. 낳으면 던져라. 그러니까 낳으면 던지라는 말은 나일강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던져서 죽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면 살려둬라. 그러니까 남자는 무조건 던져서 죽여야 돼요. 그러면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이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요게벳은 모세를 낳아서도 아직까지 이름을 안 지었던 이유가 어디다 해야 되니까 이게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기 때문에
이름을 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던질까? 내일 던질까? 오늘 죽여야 되냐? 내일 죽여야 되냐를 고민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가? 요게벳이 끊임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이 흐른 겁니까? 3달이 흐른 거예요.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던지기는 던져야 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핸섬 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머리 예를 들어서 와 딱 이런 예를 들어서 딱 애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 공유야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막 가르마 2대8 가르마가 딱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로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가 뭔가가 뭐라 해야 할까요? 이 아이를 버리기가 어려웠을 만큼 너무나 뭐랄까요?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될 만큼의 그런 존재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이렇게 오늘 던질까 내일 던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요게벳이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만히 뒀다가는 눈앞에서 누가 죽는 걸 봐야 됩니까? 바로의 어쨌든 군대가 오든지 누구한테 들켜가지고 던지든지 이런 일들을 자기가 겪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 요게벳은 놀라운 지혜를 하나 이게 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막 꾀를 내 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라고 하는 건 아니고 3개월째 됐을 때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던지는데 던지기는 던져야겠는데 어떻게 던지느냐? 지혜롭게 던집니다. 어떻게 던집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지를 바른 다음에 마치 무엇처럼 만든 건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방주처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방주를 만들겠다고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겠는데 죽이지는 못하겠고 이러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던졌다는 말은 이건 진짜 나일강에 자기 아이를 맡긴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지금. 이 아이를 그냥 맡긴 겁니다.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딸이 따라간 거죠, 그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 마침 누가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바로의 공주가 있었고 바로의 공주의 시녀들이 그 나일강가를 걷고 있었고 알고 어머니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지금 던지시면 이 바로의 공주가 건질 겁니다. 이런 거 예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쫙 보고 있다가 타이밍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이 잘생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진짜 말하자면 3개월 지났지만 누구의 명령을 따른 겁니까? 바로의 명령에 따라 그러니까 1장 22절에서 던진 겁니다. 그러나 늦게 던졌기에 어떻게 던진 겁니까? 나무 갈대 상자에다가 해서 던진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지혜로운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그러나 죽이지도 않았다. 이 지혜인 거죠.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면 난 던지기는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말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게 이제 이렇게 알려졌다면 이 일이 만약 알려졌다면 히브리 여인들이 다 어디다가 던졌겠어요, 여러분들? 갈대 상자에 담아다 던졌겠죠. 그럼 나일강은 온통 몰로 뒤덮일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죠? 그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름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4장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도 안 나오고 심지어 모세의 이름도 나중에 나오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들이 안 나와요. 다 가려져 있어요.
다 가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일이 지금 다 누구의 그 은혜와 손길로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건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다 알겠죠, 그죠?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자, 그런데 가려져 있는 이 여인이 누구냐? 바로 이제 요게벳이죠. 말씀을 드렸지만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6장 20절에 이 요게벳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뭐 출애굽기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1장 이제 지나고 2장 막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다 이름값하고 있죠. 어제도 누구 나왔습니까? 십부아와 부아가 나왔죠. 부아가 나왔는데 이 여인들도 이름값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어떤 이름 뜻이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부아가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다. 십부라는 아름답게 꼭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들에 비롯해서 이제 요게벳에게도 이 요게벳에 뭐 믿음이 나오는 것도 없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뭐의 뜻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그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요게벳이 이렇게 했던 많은 일들 속에서는 이 요게벳이 모든 순간 속에서 마음 졸이면서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힘겹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누가 도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낼 만큼의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이름값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요게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삶을 가려져 있지만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진 않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행간 속에.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요게벳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삶을 통하여 이름도 없었던 이 아이 그저 그냥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예요. 석 달 만에 던져진 아이예요. 그런데 석 달 만에 던져진 아이를 누가 건져내십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누구의 손길을 통하여? 바로의 공주의 딸이죠. 공주를 통하여서 건져냄을 당하면서 이름이 드디어 져집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져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건져내는 자. 그럼 건져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모세의 이름은 히브리식이 아니라 어떤 이름입니까? 그러면 애굽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식의 이름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누구를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자로 누구를 삼겠다. 모세 이 사람을 삼으시겠다는 그 이야기가 그 큰 하나님의 뭐랄까 계획과 뜻이 지금 이 작은 사건 하나만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중에 나오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엔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 요게벳의 이 믿음입니다. 결국에는 이 요게벳이 자신의 이름대로 삶을 살았을 때 결국에는 이 모세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귀한 아들을 살리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여인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어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서울 가서 이제 전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궁금하다고 해서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거 정말 궁금한 얘기인데 여쭤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문자가 왔는데 어떤 게 문자가 왔냐면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어요. 어제 내용 중에 이제 시브라와 부하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바로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어떤 거짓말일까요, 여러분들? 산파로서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될 때 늦게 도착했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튼튼한 여인들이라 그냥 애를 쑥쑥 낳아버려서 늦게 가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 거짓말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축복하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거짓말했는데도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급하게 성경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 부분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짓말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럼 거짓말은 안 한 게 아닐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인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 여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거짓말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진짜로 늦게 간 거죠. 저는 생각할 때 그랬어요. 지혜롭게 늦게 간 걸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수 있어요. 진짜 그냥 갔는데 그냥 말씀대로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갔더니 누가 먼저 낳은 겁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튼튼해가지고 그냥 낳은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집사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는 이 여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행동한 거 아닐까?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로 일부러 막 늦게 가고 갔는데 살려두기 위해서 내가 늦게 갔다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거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로가 조사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해봤겠죠. 근데 이 여인들이 진짜 늦게 도착했든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늦게 도착한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은 지혜롭게 행동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성경은 거짓말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여인들이 복을 받게 되고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히브리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살리는 거죠, 지금. 근데 모세를 살릴 수 있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어디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 요게벳이 고민을 하다가 3개월 만에 던지게 됐고 결국엔 모세가 지금 탄생하기 위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시브라와 부하와 요게벳이라는 여인들은 단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이 여인들이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산 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명령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살았더니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한 걸까요? 그죠? 하나님이 히브리 여인들을 튼튼하게 만드신 거고 산파 없이 태어나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하셨고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도 살아나게 하셨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하나님 짓도록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바로의 공주에게 역사하시고 다 누가 하신 걸까요? 누구의 삶을 통하여? 이 여인들의 삶을 통하여. 할렐루야. 먼저가 뭘까요,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여러분들? 해야 할 건 뭘까요? 오직 우리의 이름값 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죠.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를 모시는 삶,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삶,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궁금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엉뚱한데 네이버에 물어보지 마시고 유튜브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못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옆집 아줌마한테도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알려드리지 못하면 설교 시간에 또 알려드리고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고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사실은 역사에 드러날 수 없었던 여인들이에요. 산파가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삶을 그들이 살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